오늘은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적 삶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이 내일이면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던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10명의 선교팀은 그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적 삶을 요구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선교팀만 파라과이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선교지로 삼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56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게 됩니다. 그때 레슬링 벤터급 자유형 종목에서 튀르키예의 무스타파 다기스타니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종목에선 최고의 영광과 우승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무스타파 다기스타니가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서 자기와 경기했을 때 패배한 상대 선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이런 글을 그의 회고록에서 남기게 됩니다. 경기가 끝났다. 그는 매트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허겁지겁 운동복에다 두 손을 닦았다. 그에게 젖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결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나고 자기가 이겼는데 그 경기에 패배한 상대 선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할 때 그 선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차서 내가 젖은 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 얼른 운동복에다가 손을 닦고 그의 손을 잡았다 하는 그 상대 선수에 대한 존경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금메달 리스트인 다기스타니가 패배한 선수가 누구길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경기를 펼쳤기에 그 사람의 손을 잡는데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손을 잡았을까? 그 상대 선수는 바로 우리 한국의 이상균 선수였습니다. 이상균 선수는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기 5년 전인 1951년에 군 복무 중에 수류탄이 오폭이 되면서 왼손의 검지, 약지 이 세 손가락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른 종목도 아니고 레슬링이라는 경기가 이 손으로 잡는 악력이 관건 아닙니까? 근데 힘을 쓸 수 있는 세 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레슬링 경기를 할 수 없는 선수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겁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피나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돼요.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피나는 자기 단련이 있었을까? 그렇게 그 경기를 하는데
메달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다른 선수와 4번의 예선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번의 예선에 전부 이기면서 메달권에 진입을 합니다. 당시 호주 올림픽을 할 때 현지에서 운동을 관전하는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이 이상균 선수에게 마음이 집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수에게 갈채와 환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메달권에 들지 못하고 그 올림픽 경기에서 4위를 하게 됩니다. 메달권에 들지 못했지만 그 레슬링 종목에서 가장 영웅 같은 대접을 받은 사람이 이상균 선수라고 합니다. 그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이상균 선수가 그 경기에 임했던 자기의 자세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균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올림픽 경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솟았다. 나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로서 내 조국의 품격을 높이고 싶었다. 내가 이번에 나가는 이 운동 경기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경기다. 내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영예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올림픽으로 보낸 나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상균 선수가 태능에 한국 그 국가대표 선수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촌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뒤에 배출되는 한국의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이상균 선수를 뽑았다고 그래요. 불가능에 도전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준 거죠. 운동선수 이야기지만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 개인의 이익과 우리 개인의 영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했다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한 교회는 유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의 교회예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웠어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참 고맙다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 때문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고난도 견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과 소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고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고맙다. 너희들이 많은 고난과 생활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고난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니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칭찬거리가 많았길래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역사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교회였을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회.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부임해 오면서 또 2월에 그 집회를 하면서 사랑이란 뭘까 하는 말을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막상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개념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고 그냥 큼직하게 얘기가 돼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사랑이란 뭘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이 없는 거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닐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한 주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2달, 3달 지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데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한 주나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얼굴을 볼 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전화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안부라도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따끈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사이에 제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다시 만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미안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의식적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닐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토론토에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억류돼 가지고 2년 반 동안 그 노동수용소에 있다가 기적같이 풀려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오신 거예요. 토론토에 오셨다가 그 다음 달 밴쿠버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삼성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났는데, 그분이 밴쿠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교회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친교하는데 성도들 전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저는 목사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내내 지금까지 그분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고 2년 반 지나서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데 미안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나누고 섬기고 쓰고 봉사하는 거, 그것도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것도 열심히 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이 계속 만남을 이룰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미안함이 들지 않는, 그래서 한 주 내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만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이면 2주의 일정으로 파라과이를 선교하러 출발하게 될 겁니다. 21일 날 돌아오셔서 23일엔 우리가 선교팀의 얼굴을 또 오늘처럼 마주 대하고 볼 거예요. 그때 미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매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교팀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부으면 이분들이 돌아올 때 미안함이 아니라 감격만 생겨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정의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언제 만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 전체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독실하고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이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생각 끝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정책을 피는데,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면 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라고 하면 전쟁으로 언제든지 힘으로 싸울 수 있는 60만 장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60만 장정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0만 장정에 대한 정책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남자 아이에 대하여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미 애굽에 있는 60만이나 되는 히브리 장정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20세 이상 되는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이미 애굽에 60만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누군가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그 누군가 한 명,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60만이나 존재하고 있지만 애굽화된, 세속화된, 변질된 히브리 백성은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태어날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이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지구상에 변질된 이름만 크리스찬이 수억 명이 있어도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존재할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앞에선 세상이 벌벌 떠는 거예요. 지난 2023년 11월에 대구에서 큰 경기장에서 신천지에서 10만 명의 수료자가 수료식을 했어요. 그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카드 섹션하고 그들이 춤을 추고 그들이 연도해서 환손을 지르고 하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신천지 그들만의 잔치였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영적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택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들이 10만 명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50만 명이 모이든 그들을 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저는 두려운 게 있어요. 이 위니펙에 있는 교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이 땅에 있는 교민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100명, 200명, 300명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교민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잔치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문제예요. 애굽의 바로는 60만이나 되는 자기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한 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앞으로 태어날 그 한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신앙은 나 한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큼 믿음으로 바로 서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오랫동안 만나질 못해가지고 한번 얼굴도 보고 식사하자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건강이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과 중에도 하루를 비워놓고 제가 목사님 집에 오면 같이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창 읍내에 가가지고 목사님 댁 주소를 찍고 들어가는데 1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산을 한 5개 정도는 꼬불꼬불 지나가지고 거의 그 거창 가장 깊은 산자락 끝에 목사님이 이제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모님과 함께 계셔서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사시게 되면서 원래는 그 동네에 한 20여 가구 정도 옛날부터 있었던 농사 짓는 가구들이 있었는데 집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어서 들어오고 또 그 옆에 집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한 40여 가구 정도 모여 사는 이제 촌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거실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5명 되고 10명 되고 하다가 지금은 식구들이 그래도 제법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동네가 달라지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이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공의로움이었어요. 공의로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신실해야 되겠다. 저렇게 나도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다. 저렇게 내 삶도 바뀌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의로움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표준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삶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니펙 중앙교회 아무아무개 집사님은 위니펙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중앙교회 아무아무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야. 신앙의 기준이야. 오늘 예배하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매여가지고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걸 지키는 거죠. 왜 그걸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은 내일부터 파라과이에서 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는 저희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